오늘 말씀은 빼앗긴 것을 알아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새벽 예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그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고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전권을 예수님의 주권에 다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주님 아니라 하시면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아닌 겁니다. 주님 맞다고 하시면 세상이 다 틀리다고 해도 맞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2주 전에 나눴어요. 그 독보적인 교회만의 권위, 권세,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공동체이며 영적인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유일한 그 기능이 다른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유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승리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면 승리합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문장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돈을 주신다면 좋겠는데 음부의 권세는 웬 말인가?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면 좋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웬 말인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원 의도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과 일치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소망과 완전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할 때에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 질문을 안 줬네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맞아요. 질문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도입 질문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지금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지금부터 졸리다는 거는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부터 졸리다는 건 제 책임 아니에요. 아셨죠? 목사님 설교 너무 졸리게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조금 한 10분 지나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 나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일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계획한 모습 맞습니까? 자, 제가 계획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꿈이 있으십니다. 이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이라는 질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은 에덴입니다. 에덴을 계획하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에요. 그럼 에덴 동사는 기쁨의 땅인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기쁨, 기쁨의 땅, 이게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열이 받고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획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 죄에 대한 열배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고난을 말하냐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연약함, 문제, 삶의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가시덤불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뭘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 현실적인 환경을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너졌던 벗어났던 계획에서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났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시 그 계획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눌린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요,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요, 그리고 버려졌던 인생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고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받아야 할 복을 아는가. 오늘 아주 기초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 충청권의 기질은 욕심이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초월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다른 지역을 가도
정말 다 뛰어넘었어요. 욕심이 다들 없어요. 제발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구해도 제 마음에 와,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낌이 들 만큼 제가 구하는 거 사실 못 봤어요. 충청권의 기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창조와 함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차이를 한번 말씀으로 띄워볼게요. 네, 말씀 띄워주세요. 1장 22절이나 제가 말씀을 같이 준 거는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장 22절과 28절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그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동물,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셨죠. 그 다음 28절 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이 22절과 28절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복을 주셨다는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차이가 느껴져요. 동물과 사람의 복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무엇이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번 띄워주세요. 그 복의 차이는 생물,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같았어요. 공통점이었어요. 사람에게만 정복과 다스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정복과 다스림에 초점을 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또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부연 설명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스리자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눈, 코, 입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도 눈, 코, 입이 있어요. 팔다리요? 동물도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차이는 무엇이냐? 생김새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정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복 다스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그대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인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복의 분량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요. 다들 주든 말든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얼마큼 내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이렇게 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사명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 땅을 관리하게 하셨죠.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아담이 뭐라 부르나 보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아담의 주업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세계를 책임을 다해 관리하는 것이죠.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름을 지으려면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만물 모든 동물들 모든 것의 이름을 지으려면 그 특징의 이름을, 여러분 기린 생각해봐요. 기린 이름을 지어줄 때 기린, 목이 길다 기린, 코끼리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코끼리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코뿔소, 하마 보면 그냥 하마같이 생겼잖아요. 그 단어랑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요,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맡기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아담에게 있었던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창조주의 지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가 아담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내가 빼앗긴 복을 아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의 상태가 달라지게 됐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여기서부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저주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앞길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확실하게 저주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붙잡고 에덴이 회복된다면 기쁨이 회복되죠. 슬픔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또 볼게요.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래. 땅이 내게 무엇을 줬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랐는데 가시덤불이에요. 엉겅퀴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라나면서 스크래치가 나요. 상처와 아픔만 생겨요. 고통이 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괴로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삶이 돌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저주가 다스립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환경의 상태입니다. 이 환경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푸르른 강이 막 흐르는 강의 근원지였죠.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의 근원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땐 땅의 상태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림. 그런데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생존을 위해 버티는 삶이 되어버려요. 생존을 위해 버티는 삶. 사람이 안 나왔네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밭의 상태는 도자밭이에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수고해도 그냥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눌러볼게요. 수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에덴의 풍성한 열매, 기쁨으로 열매가 절로 맺혀요. 그냥 내가 수고했다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과정과 일터가 이런 열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열매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강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냥 심겨지고 자라게 되며, 여러분 이걸 내가 뭔가 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떠나면 그 저주의 환경이 생존을 위해 버티고 수고하고 해도 그 안에 열매는 무엇이죠? 수고의 열매는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의 문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얼만큼 고달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열매를 절로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습니까? 제가 한 지체의 상황을 설교 예화로 끌어왔는데요. 어떤 한 지체가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참고로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얘기한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허락받고 나눕니다. 전세 사기 1억을 손해를 봤어요. 7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3천만 원 이제 개인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보증 같이 했던 거였죠. 근데 그 1억을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전세 사기 당했을 때 혹시 기분이 어땠니? 좀 편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니?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모아둔 3천만 원은 결혼 자금이었어요. 결혼 자금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까지 최선 다해 모았는데 그걸 날려버렸을 때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생겼고, 내가 이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떠올랐던 거예요. 이 돈이면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너무 아까웠던 거죠. 상실감이 너무 컸대요. 그 다음 제가 또 인터뷰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후유증은 없었니? 제가 좀 집요한가 봐요. 잠도 잘 못 자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빚 1억.
3천은 뭐 날렸다 치고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 부담. 눈을 뜨면 그게 그냥 뜨자마자 7천 어떻게 갚으지? 빚. 그냥 눈을 뜨면 빚만 생각났대요. 이 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밥은 넘어갔어 혹시? 혹시 금식했나 물어보려고. 아 근데 밥은 먹었대요.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해해 준다고 해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빚 7천만 원을 같이 떠안고 갚는다는 고백일 텐데 나름 결혼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겼대요. 결혼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지 한 2년이 지났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도 감사하게 전세 사기를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주면서 그거 갚으면 되지 하고 그냥 결혼했대요. 근데 지금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지? 결혼한 거네 그럼? 누구지? 아무튼 제가 실명을 말하고 싶긴 한데 간질간질한데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제일 크게 왔던 감정이 상실감이었어요. 지금껏 모아놨던 것,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게요. 전세를 사기를 당한 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받는지를 알 때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규모를 놓쳤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가지던물과 엉겅퀴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에요. 내 생각보다 작은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렇다고요. 내가 빼앗긴 가치를 아는 만큼 상실감이 큰 거예요. 억울함이 크다고요. 전세 사기를 당한 그 금액 7천만 원이라는 1억이라는 이 금액을 아는 만큼 속상한 거예요. 적으면 500만 원도 속상한데 10만 원도 속상한데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이 억울함, 상실감 느끼지 못하는 채로 그냥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라고요. 지금 우리 억울해야 돼요. 왜 억울해야 되냐면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세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세계를 품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에 왜 제가 세계를 말씀드린지 볼게요. 복을 되찾기 전에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내가 마땅인 거예요. 마땅.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1억이요? 비교하지 마세요. 훨씬 커요. 세상의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셨다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복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당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삶, 얼마나 큰 것을 빼앗겼는지, 에덴 동산을 통째로 빼앗긴, 기쁨을 빼앗긴 삶, 그 억울함을 아십니까? 그 억울함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하네요. 잘 보세요. 내가 삼질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냥 무덤덤 할까요? 저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아이, 잃어버릴 수도 있죠. 뭐 한두 푼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은 정말 위대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축소시키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극대화된 인물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인생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가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상실감이 없어요. 가슴 아파하는 원통함이 없다고요. 그냥 현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나님의 계획인 계획인 것이냐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엉겅퀴를 계획한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갔을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딱 놀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구나. 진짜 놀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나를 열방을 섬기는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나를 세계를 섬기는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셨었던 거야. 막 그것 때문에 놀랄 거예요. 그 계획이 너무 큰데 계획을 조금밖에 이루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축소된지 아세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내 스스로 지게 되죠. 그래서 열방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가정으로, 이제 좀 더 지나면 그냥 내 인생 잘 살아갈 정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를 열방을 섬기는 그릇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실력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열방을 섬기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나가지 못하면 우린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이즈는 열방이에요. 세계라고. 마귀의 정체를 볼게요.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야기라. 무슨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중을 가로막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사탄이죠.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축소시키고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냥 내 삶에 그냥 충실할 뿐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복을 빼앗긴 인간의 상태는요, 로마서 1장 28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몸도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몸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서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마귀가 보여줬어요. 이르되, 시작,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자기가 넘겨받았대요. 통치와 다스림의 권한을. 원래 누구 거였죠? 아담 거였잖아요. 죄가 들어간 순간 그 통치의 권한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물질을 줘요.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명예와 권력과 영광, 세상 천하 영광들을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거 누구 겁니까? 넘겨받았대요. 자기가. 누구 거죠?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내 거라고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겼던 세상 천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생략하고 세 번째 갈게요. 빼앗긴 복을 지금 찾아오라.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에덴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약속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원흉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더 깊은 문제예요. 마귀는 죄의 원흉이고 고통의 근원이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예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12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귀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상 임금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을 때 가짜 왕이었던, 실세를 부리고 있었던 마귀, 그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정도로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복을 찾아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혹시 마귀를 멸하는 싸움만 하고 있으십니까?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것도 문제고, 막 예를 들어 나 공격을 받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찾아오는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덴으로는 안 들어가요. 한번 볼게요.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관을 가진 것을 볼 때가 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마귀를 내쫓아서 뭐 할 것인가? 만약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절실함이 없다면 마귀를 대적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거 글을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왜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내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시간도 빼앗아 가고요, 감정도 빼앗아 가고요, 내 물질도 빼앗아 가고요, 내 젊음도 빼앗아 가고요, 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계획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무엇을요? 죄의 미끼를 던지면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영적 전쟁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단순한 싸움으로 그칠 수 없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듯이 마귀를 멸하면서 에덴에서 주신 복을 되찾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진짜 왕 되신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세상 임금이었던, 세상 주관자였던 마귀를 멸하시는 이 과정을 가장 먼저 밟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야, 너 고통 가운데 있을 인생이 아니야. 너 여기서 눌려 있을 인생이 아니야. 야, 너 빨리 벗어나야 돼 하면서 다시 에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면서 에덴에서 주신 복을 되찾아오게 하신다. 즉, 회복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만 대적하지 말고 제발 빼앗긴 복을 알고 되찾아오기를 바란다. 에덴에서 누려야 하는 복을, 여기서 마귀만, 그 전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만 대적하지 말고, 시작. 마귀만 대적하지 말고 제발 빼앗긴 복을 알고 되찾아오기를 바란다. 에덴에서 누려야 하는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방을 섬기는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권하시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아들 동이야, 마귀만 쫓지 말고 너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에덴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정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정복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대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한이 완성되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시작. 모든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윗 때에, 요셉 때에 분명히 있긴 했죠. 그러나 모형일 뿐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로 반주 들어가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너무 멋진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내가 믿어도 에덴은 그냥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창조주의 권한을 아담에게 다 통째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을 이루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죄가 끼는 순간 통치 다스림이요? 아니에요. 노력해서 수고한 만큼 뭔가를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이어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에게 그대로 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이 얼만큼 권세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 권세를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주인으로 삼았을 때 어떤 권세를 누리는지 그 다음 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획을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저를 통해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 환경은, 가정은 이런데, 환경은 이런데, 아니,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도 쓰셨고요, 다 끝나갔던 인생을 불러서 쓰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되찾아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느 수준의 복을 내게 예비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뿌려져 있던 우리의 삶, 척박한 광야 같은 토양,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아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그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고로 생존을 위해 버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셨던 게 아니었어요. 벗어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고 하십니다. 내가 얼만큼 멀리 떨어졌는지, 얼만큼 크게 넘어졌는지, 그리고 난 얼만큼 굳어졌는지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은밀한지 아느냐, 이것을 누리길 원한다. 이것은 너의 삶 속의 가정의 일터의 꿈과 비전 가운데 이루길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그 성품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를 자기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를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를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오르는 그림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들으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줄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붙잡아 주신답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삶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오르는 그림자. 아멘.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하소서. 오늘 그 은혜를 찾아오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기도 들어갈 때 혹시 하나님 에덴의 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고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옵시다.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큰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교회가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크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하소서. 맹목적인 영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의 불감증에 깨어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그분과 함께 얼마나 큰 복을 누려야만 하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주신 복을 알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나의 삶에, 가족에, 일터에, 꿈과 비전에 에덴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소서. 믿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생각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사탄에게 빼앗긴 복, 하나님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다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전리품들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자,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그 기쁨의 땅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다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펼쳐봅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을 꿈꿔봅시다. 그것이 원래 내가 누려야 할 땅인데 그 풍성한 열매, 나의 노력이라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충만한 땅, 그것이 에덴 일지인데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임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냐 계획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내 삶에 축소시키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의 죽음이 절대 가치없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승리, 권세를 모든 성도들에게 누리게 해주세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수많은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내 삶을 뛰어넘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 딱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 그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빼앗긴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삶에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내 삶의 왕이시라.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예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통치하게 하셨던 그 권세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그 왕관을 쓰고 좌정하고 계심이, 그 다스림이,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누려질지어다. 가정과 부부생활과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꿈과 비전과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덴이 창설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